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여러 고통과 조롱과 괴로움과 그 아픔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래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생각이 딱 찾아오겠어요? 그들의 하는 모습들, 제자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를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배신을 때리고 저래? 그렇게 내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 속에서 비겁한 일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착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저들은 저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예수님 속의 분노와 어떻게 저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기나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할까?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저들이 예수님의 뜻을 손톱만큼도 이해를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몰라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부터 따지고 싶겠어요?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그래?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3년 동안 알려줬잖아. 이때가 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우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날이 오니까 여러분 준비하라고 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 향해서도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 안타까워하는 사람, 또 그게 채찍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 향해서도 너희가 하는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알고나 있어? 따질 만한 내용들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따져야죠. 우리도 이 상황 되면 당연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아수라장 됐어요. 교회가 아수라장 됐어요. 가정이, 사회가, 또 직장이, 큰 회사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면 따질 것이 있어요. 왜 당신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랬어요?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왜 우리 가정이 망가지도록 이렇게 놓았습니까? 따지죠. 부모는 또 자식들은 왜, 그러면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잘했으면 되잖아요. 집사들이 잘했으면 되잖아요. 장로님이 잘했으면 되잖아요.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해서 그래요. 당신이 험한 욕을 해서 그래요.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요. 누가 어때서, 누가 심각한 잘못을 해서, 누가 원인을 제공해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어떻게 하신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것도 따지질 않습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기도 안 했어?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순종 왜 안 했어?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인들에게도,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도 이렇게 쫄지 않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배신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하냐? 예수님이 수없이 따지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무에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무에게도 안 따져요. 제자들에게도 안 따져요. 제자들에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질시하는 눈으로, 원수 같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보지 않아요. 여인들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따질만 하잖아요. 진짜는 이 일은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누구 잘못이에요?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침몰하고 있어요. 가정이 침몰하고 있어요. 교회가 침몰하고 있어요. 침몰하고 있는데 그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노를 저으세요. 물을 푸세요. 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자, 물을 풉시다. 물을 풉시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풀 생각 않고 뭐냐면 누가 가장 잘못했냐? 그거 찾고 있어요. 바가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지? 누가 더 잘못했지? 누가 조금 덜 잘못했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찾고 있는 거예요. 너가 조금 더 잘못했어. 나는 당신보다 조금밖에 잘못한 것이 없어. 그래서 자기 위로를 삼고 그걸로써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혼자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아빠가 그래서 그래요. 엄마가 그래서 그래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요. 자식놈들이 그래서 그래요.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팍 깨져나가 버렸죠. 침몰해 버린 거죠. 국가가 그렇게 침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임진왜란한테 당한 게 뭐야? 선조는 선조대로, 사색 당파들은 사색 당파대로 당파 싸움 열심히 하죠. 너희들 때문에 그래. 너희들 때문에 그래. 서로 그짓하다가 망가지잖아요. 저놈들이 조금 더 나쁩니다. 그거 하다가 조금 더 나쁘고 덜 나쁘고.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때가 아니라 바가지들을 들읍시다. 바가지. 바켓을 들어서 물을 보냅시다. 그겁니다. 바켓을 들으세요. 바켓을 우리는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요. 예수님은 늘 그 말씀하세요. 바가지를 들 시간입니다.
지금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표창장을 주고 저놈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바가지를 들 때입니다. 바켓을 들어서 침몰해 가는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셔야 됩니다. 그겁니다. 그걸 해야 될 때요. 그걸 국가를 살리고 싶은 사람들은, 침몰하는 국가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가지를 들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한 기억이 있지요. 1997년 생각이 뭐 나옵니까? IMF 때가 있지요. IMF 때 우리나라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당시 때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돈이 많다라고 했는데 진짜로는 국가의 금고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몇 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구워줬던 돈 다 내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흥청만청 애국 여행이고 잔뜩 김포공항이 가득 찰 정도로, 당시 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그냥 나가는데 바빴어요. 그 어려운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것이 뭐냐? 바로 금 모으기 운동한 겁니다. 금은 달러처럼 통용이 돼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도 갚고 돈 거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 가지고는 세종대왕은 통하지 않으니까 금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다들 금을 모았잖아요.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금바가지를. 그래서 그걸로 어느 나라도 그렇게 빨리 IMF를 졸업한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최고로 빨리 IMF를 청산했습니다. 그와 같이 국가가 침몰할 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때 김영삼 정부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쓰더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 전에 있는 장관들이 못해서 이랬지. 사치가 심해서 의미 없어요. 그때는 그거 따지지 않냐고. 사치했던 놈들이나 정책을 위반했던 놈들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같이 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극복했어요. 그때는 따질 때가 아니에요. 죄의 경중을 나눌 때가 아니에요. 책임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따질 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있는 환경에 보면 그걸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서든지 꼭 그 모습을 봐요. 얼마 전에 수가성 여인도,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붙들린 여인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한테는 욕 얻어먹을 모습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은 모두가 욕하고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경에서 이 여자는 아주 습관적으로 뭐 어쩌고 그러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그거였어요. 이 여인은 나보다 더 나빠.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이 돌을 맞아야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왔어요. 이 여인은 나보다 더 나쁜 여인이야 라는 거예요. 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하신 건 뭡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돌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죄가 적습니까? 큽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비춰보세요. 왜 죄의 크기를 따져서 왔습니까?
죄의 본질은 크든 적든 똑같은데 여러분은 지금 돌 들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왔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보다 죄가 적습니까? 라는 거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꾸짖지 않아요.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너 어떻게 다 그런 짓을 했냐? 너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았냐?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 이 녀석아, 다시는 하지 말라고 혼내키질 않아요. 혼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었어요. 돌을 들고 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 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잘못했냐,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때는 바켓을 들고 와라. 물을 푸자.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난리법석인 세상이에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은 난리법석인 세상이지 평화로운 것은 없어요. 평화는 오직 위로부터만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사리판 속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모습 속에서 전쟁 속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듯이 전쟁과 평화, 사랑과 평화,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냐? 그러면 누가 원인 제공자냐? 누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까 물을 풉시다는 아멘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아멘이 없고, 식사가 적어서 저녁 식사를 못해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나요? 하면 진짜 어려운데도 안 어려운 것처럼 피식 웃어요. 이거 더 끔찍한 거예요. 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 당신은 조금 더 잘못했으니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당신은 2시간, 나는 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1시간. 나는 극히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10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바켓스 있는 것 다 가져다가 보냅시다. 이게 주님의 우리가 알려주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이렇게 보여줘요. 언제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은 죄를 비교하지 않아요. 너가 조금 더 잘못했다. 제자들 딱 12명을 세놓고 네가 조금 잘못했다. 유다 이놈 아주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다. 늘 바켓을 들자고 말씀합니다. 늘 바가지를 들고 오세요. 그리고 바가지를 너희도 들어라. 쪽바가지든 뭐든 들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바가지를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근데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더 누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것,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핵심이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저 십자가 위에서의 내가 살아갈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찬으로 뭐 난리법석이 났는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쟁이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난리법석이요. 아들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것도 황당하게 그런 아픈 사연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나 이제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생명 화복을 주장하신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도록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장례식을 크리스찬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남들이 나를 이루하기 전에 내가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쫄딱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망해버린 그 속에서 내가 망해든 건 우리 아빠가 사업할 줄 아는 기술이 없어, 경영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더 위대합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가정이 위대하게 부흥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분명코 하나님은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시집간 것보다 아직 못 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분명히 허락할 겁니다. 노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간증들이 나오면 어떤 분들이 간증하냐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석이 달라져요. 누가 배에 구멍을 냈어? 이게 아니라 누가 큰 구멍 내냐, 작은 구멍 내냐, 누가 송곳 가지고 장난하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져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빨리 밖에서 들고 나와라. 너는 왜 조그마한 거 들고 왔냐? 형편껏 들고 나와서 같이 푸자. 물 푸자.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각자 이렇게 살 때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저렇게 해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일단 물부터 풉시다. 물 다 퍼내고 그 다음에 떼우고, 물 들어오는데 떼우고, 누가 빵꾸 낸 놈 찾아와. 누가 송곳 가지고 이 배 빵꾸 낸 사람 누구야? 구멍 낸 사람 누구야? 그거 찾아와. 그게 아니라 찾아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머리로 집어넣으면 떼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로 물을 퍼내면서 그 바가지 든 사람들이 한 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무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다. 네. 그런데 물 퍼던 사람들이 다시는 구멍 안 냅니다. 물을 신나게 퍼던 사람들은 허리 부러지도록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물을 푼 사람들은 다시는 구멍 안 냅니다. 송곳 가지고 장난 안 칩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도 만들고 눈물도 만들고 땀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다가 실력이 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순서를 매기면 안 됩니다. 네가 1등으로 잘못, 2등으로 잘못, 3등으로 잘못, 여기서 너는 10년짜리, 너는 20년짜리 교도소, 너는 1년짜리 교도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죠. 아멘. 예, 그런 울음, 그런 안타까움, 그런 후회, 그런 깨달음, 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 코스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물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 코스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코스는 뭐예요?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집사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로님답게 만들어지고 목사님답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거기서 네가 더 잘못했지, 내가 더 잘못했냐, 뭐하냐, 이거 따질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면. 우리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행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살아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무 같은 그런 거룩한 도전들,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해요?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히브리서에도 너희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야. 낙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극복하면서 너희들의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중에 있는 거야. 코스야. 이걸 왜 그렇게 따져?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보는 세계, 교회를, 성도를 향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이 세계들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실력자로, 믿음의 성숙한 자로, 성화가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경에 인도하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졸업해버리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월반도 좋지만 뭐예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다닌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일일이 다닌 학생은 뭐예요?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이걸 종합 세트로 할 때 지지고 볶고 이렇게 표현하죠. 친구지간에 한편 먹었다가 또 왕따 당했다가 분리했다가 또 셋이 모였다가 열이 모였다가 또 찢어졌다가 이러면서 인간관계 성숙시키고
또 어엿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으로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거죠. 필요해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하면은요, 이런 과정 없이 고등학교 가면은, 그러니까 무슨 바쁜 일로 검정고시 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등학교를 가면 사회성이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 중학교 빼먹지 말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 실력으로만, 학습 능력으로만 인격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면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서로 부딪히면서 뭐 하면서, 또 체육대회 하면서 발이 까지고 또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서로 아웅다웅 하면서 어엿한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습 능력으로 중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건너뛰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에 반드시처럼 넣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없이 졸업시켜 놓으면 부실합니다. 신앙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고민과 아픔과 격정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 그동안 자라게 하는 직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집사의 직책보다도 장로의 직분보다도 더 대단한 직책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직책이에요. 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깊이가 더해져가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과정들, 마음의 깊이도 인격의 깊이도 성품도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책임 있는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집사가 대단한 그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너는 자라야 돼. 너는 자라야 돼. 이 과정 속에서.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꿈과 주님의 꿈은 다릅니다. 성장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장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